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되신 하나님의 신부 되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삶과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영화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 받으신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 신앙생활 하기 전,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한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저께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홍대에서 그 경찰서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의 3일간을 취재한 거예요. 그 주말을 껴서 있는 그 3일 동안에 야간이고 되면 적은 날은 200건에서 많은 날은 500건 정도의 그런 이렇게 주말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늘 집에 오면은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술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홍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과 그리고 신고들이 벌어지는 싸움들, 갈등들, 그리고 길에서 쓰러지는 것들, 사건, 사고들이 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이렇게 경찰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술이야말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문화를 아주 지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마실 때 만족스럽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심지어 술과 담배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어떤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그 심장질환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저는 늘 채식을 주로 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운동을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술과 담배를 끊지 않으신 게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마치 술은 세상의 행복을, 세상이 주는 만족을 집약하여 보내주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 만족이 우리들에게 가장 건강한 결과나 좋은 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취하고 갖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써있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부 대신 이어 과거의 삶에 이제는 과거의 삶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왕의 곁에서 그 곁에서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과거의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기쁨들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 초대 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이단에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환락과 그리고 또한 술과 그리고 함께 사람들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모니카는 늘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리 교회를 가도 교회가 이런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 잘못된 그리고 과거를 용서받길 원합니다라는 글에 뭘 썼냐 하면 저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던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안에 날마다 거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편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과거의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도고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신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과거의 삶을 잊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말씀의 기쁨,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기쁨,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런 주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라는 울타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독일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나라 참 아름답지. 이게 에델바이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리나라 무궁화 같은 꽂힌 국화인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야, 그래. 이 사람들에게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는 아리랑 같은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자신의 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노래로 에델바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 앞에서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용감하게 주인공이 불러요. 그리고 용감하게 부르다가 자신의 고국이 잃어버렸음을 생각하면서 우는 장면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야, 그래,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귀하게 여겨서 그 나라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선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게 정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늘 자주 부르나? 그랬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반전이 있었냐면 그거는 그냥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노래 팝송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불러준 외국곡 이 정도지 자신의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는 부르지도 않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낸 노래구나.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가장 좋고 화려하고 그리고 귀하다는 노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고백은 그냥 손 앞에서 아무리 멋있게 불러도 가짜고 아무리 멋있게 불러도 사라져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지. 우리가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보혈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정말 대상이 없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이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잊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서 신부된 모습으로 신랑과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 세상의 것 내어버리고 주의 은혜, 주의 기쁨, 주의 능력,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 줄 알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푹 젖어서 그의 찬양 가운데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냐 하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발을 띄면은 마치 내가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걱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발을 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양발을 딱 놓으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 위에 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마치 이 45편의 시편을 이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된 나는 이제 과거의 나의 삶을 내어버리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영광 들리며 찬양하며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전이라는 곳이 늘 제사로 인하여 피비린내가 나지만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 오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나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기에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주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칠보자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양쪽 발에서 이렇게 양쪽에 다 디디고서는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또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앞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흩으신 그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의 이름을 오늘도 제가 찬양하며 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이 한 주를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편 45편을 고백하며 읽으며 나아간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저 만들어낸 그리고 또한 의미 없는 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과 또한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나와 찬양케 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화려해 보이지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허무한 인생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자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드사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디디며 아버지 하나님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거룩한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기쁨 주께서 주시는 은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그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아버지 시편 기자와 또한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루의 삶과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